할렐루야. 아멘. 식사하시고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식사하고 배가 부른데 졸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조심합시다. 예. 서 있는데 저도 약간 식곤증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죠? 약간 그러시죠? 오늘 오후에는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 말씀 본문으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5장 전체를 읽어야 되고 배경은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전부 다루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포함된 부분이 20절부터 27절이라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중에 3장부터 6장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할 텐데 묵상을 계속 해오신 분들, 담임 목사님 큐티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주의 깊게 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적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 그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들었다는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이 나병이 문둥병인데 당시로서는 천형이고 중범죄를 지은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 이스라엘에 살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때 극적인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자기가 나병에 들어서 여기까지 다른 나라까지 자기 이 우국도 아니고 적국까지 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여기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와서 거창한 의식을 행하고 손도 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그렇게 안 하죠.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지도 않습니다. 자기 종을 보내서 그냥 강가에 가서 3번 씻으세요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나았더라. 이게 포인트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다른 포인트를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게하시의 그 다음 행동이 그 이후로 이어지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탁월한 선지자, 나병을 낫게 했던 선지자의 시종 게하시는 이 주인이 너무 감사해서 이 장군이 갖고 온 예물을 자기 주인 즉 엘리사에게 바치는 것을 받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왜 받지 않지? 이거 받아도 마땅한데. 그래서 그것을 아쉬워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15절 16절에 내가 이걸 쫓아가서 받아야겠다라고 하고 그 일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데 나옵니다. 결국에는 게하시는 쫓아가서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던 그 예물 그 중에 일부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거짓말까지 하죠. 주인이 시켰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집에 숨겨놓고 그리고 자기 주인 엘리사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26절 가보시면 엘리사가 엄청 크게 진노합니다. 이렇게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람원을 받고 포도원을 받고 양과 소나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냐? 라고 진노하고서 27절에 이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는데 게하시뿐만 아니라 게하시의 자손에게도 나병이 임하는 큰 진노를 베풉니다. 근데 이 게하시의 엘리사의 진노가 과한 것이었냐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과한 걸로 여겨져요. 그렇죠. 게하시 정도가 나병 걸리면 모르겠지만 그 후손까지 다 나병으로 고생하게 그렇게 되는 큰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화났던 부분이 이 나아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앞부분에 이 엘리사도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들과 그러니까 자기를 선지자로 받드는 여인들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집도 제공받고요. 테이블도 제공받고요. 숙식도 제공받습니다. 얼마든지 다 그런 거 제공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은 그 나아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준 선물을 받은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읽을 때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26절 끝에 앞부분과 끝에 지금이 그리고 마지막에 받을 때냐. 그 때라는 단어에 저희는 집중해야 합니다. 받을 수도 있어. 그래.
감사함으로 준 거 받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게하시와 지금 저희들에게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잘 새겨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대적 엄중함을 왜 깨닫지 못하고 외면했느냐는 거죠. 그것을 한번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게하시는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얼마나 위기 상황을 거쳐 나가야 될지 그 상황에 대해 다 듣고 있던 바로 그 시종 게하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대적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했느냐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는 너무나 크게 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는데 맡겨진 자리에서 왜 그것을 외면하고 감당하지 않느냐. 이 질책입니다. 이 아픈 질책이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질책이지만 이 질책 앞에 엘리사의 이 질책 앞에 저희는 서 있는 거죠. 저희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대가 엄중하고 그 엄중한 시대를 외면하지 말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것을 외면치 말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한 것은 이 때를 분별하고 그것을 외면치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때였길래요? 5장 7절 말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 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보시죠.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 다음이 포인트입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되게 진노했던 이유는요. 이때가 정말로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내 밑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라고 질책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이게 5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이런 상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아만이 지금 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손에 편지 한 장을 들었는데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뭐냐면 내 시종 정말 충성스러운 종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신 나라에 엘리사라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왕의 친서를 들고 나아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호라 이건 아람의 왕이 빌미를 잡아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아람과 모압 쟁쟁한 나라들이 빌미를 잡아서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왜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큐티하면서 읽으셨을 텐데 3장에는요 모압과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6장에는요 아람과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2차 대전을 막 끝나고 유엔이 생기고 강대국들이 적어도 전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대의적인 사명을 외칠 때가 있었어요. 잠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모토는 이거 하나입니다. 자국 이익 중심주의. 그냥 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자국 이익 중심주의. 이것이 전 세계를 이끄는 질서입니다. 지금은 그때랑은 다릅니다. 이 시대에 나아만 그리고 게하시, 엘리사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던 이 열왕기하 5장과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 이것을 놓고 온 주변의 열강들이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이득을 얻을까라는데 아주 눈이 벌게 있는 그런 시대예요. 시기가 엄중하다. 거기다가 기후와 전쟁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본주의가 극에 달해 있고 한국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기독교가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 이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하는 손길 위에서 촌각을 다투던 시대라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때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외면하거나 또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때에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외면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휘청거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라는 거죠. 참 엄중한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은 엘리사에게서 통찰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전하면서 잠시 드렸는데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자기의 고난을 위임하면서 갑절의 능력을 주는 장면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일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길을 마치고 가나안을 건너와서 요단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그 지역을 끝까지 쫓아오게 하면서 그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겠다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줍니다. 기억나시죠? 엘리사는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에게 주신 갑절의 능력을 그 일에 충실하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기적, 많은 기적이 여기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두 가지로 엘리사의 기적이 집약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따라야 되고 이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엘리사처럼 큰 능력이 있거나 큰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평택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엘리사의 길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이 때를 분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모든 기적은요, 이 두 가지로 집약돼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충실하게 이 기적을 베풉니다. 놀랍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3장에요. 모압과 치르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물이 없어서 병사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엘리사는 기적을 베풀어서 골짜기에 물이 차게 만듭니다. 큐티하신 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요. 아람과 적대국 이렇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요. 아람의 장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죠. 나아만을 고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늦춥니다. 그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열왕기하 6장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아람 왕과 모압 왕, 적대국의 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이 듣고 있냐? 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느냐 하니까 한 사람이 왕에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는 탁월한 선견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가 침상에서 한 얘기도 다 듣고 맞춥니다 라고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적국의 심장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구원해냅니다. 이게 엘리사가 다 행한 기적이에요. 그리고요 엘리사를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람 적국에서 군대를 보낼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이것도 아실 겁니다.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걸 막아냅니다.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기적들은 엘리사에게 주신 사명의 첫 번째를 감당하는 기적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중대한 위기를 막고 회개의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중대한 위기를 막아서고요. 회개의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 있었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도 멸망하게 돼 있었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늦추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데 엘리사의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요. 이 땅에는 모든 건 사라집니다. 불타버리겠죠. 소용없는 것들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회개에서 돌아올 영혼들을 한 명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님의 진노가 임하고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모든 일들을 늦추게 하는 일을 저희에게 위탁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의 패턴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미 더 이상은 엘리사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죠. 하나님 이미 아셨고 엘리사도 알았어요. 나라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나라가 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엘리사에게 준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 있다면요. 그것은 막아서는 겁니다. 막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너무나 두려운 심판과 그리고 진노가 이 평택에, 대한민국의 이 전 세계에 임하는 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늦추는 겁니다. 늦추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1일날 설교하셨던 내용, 틈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거죠. 그 틈 사이에서 중보하는 겁니다. 막아서는 거죠. 마치 모세가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좀 늦춰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절망의 버금가는 위기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의 이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요, 선지자의 아내가, 선지자 이미 죽었어요. 선지생도로 선지 공부하다가, 선지자 되는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이미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빚을 자꾸 지게 돼서 빚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때 놀라운, 아실 겁니다, 기름병의 기적. 동네에서 병 다 모아라, 그릇 다 모아라. 거기 기름이 넘쳐나죠. 그 집안을 살리죠. 그죠? 그 기적이 나옵니다. 이런 유사한 기적들이 열왕기하 4장에 또 나옵니다. 길갈에서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게 없다 하니까요, 먹을 거 기적으로 일으킵니다. 물 기적으로 일으킵니다. 뒤에 가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재밌는 얘기 또 나옵니다. 선지 생도들이 머물 곳이 없고 집이 없어서 도끼 가지고, 나무배 가지고 집을 짓는데 도끼가 빠지죠. 도끼 찾아내죠. 그 사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계속 일으키세요. 보세요. 선지자의 아내가 진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기름병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선지 생도들을 먹을 것으로 먹입니다. 그들이 집 짓다가 도끼 빠진 거 찾아냅니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엘리사 기적의 다른 한 가지 더 목적이죠. 무엇입니까? 앞에 일을 감당할, 즉 중대한 위기를 막고 회개의 기회를 만들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 시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엘리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시대가 워낙 똑같으니까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행한 기적과는 패턴이 달라요. 이것도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얘기하셨는데 엘리야의 기적 패턴과 엘리사의 기적 패턴은 달라요. 잘 연구해 보시면 다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시대를 보고 답답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괴로우시거나 이 시대를 향해서 한탄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위기를 막아설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아야 될 중대한 사명이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좋은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해운대에서 성령운동이 있었습니다. 들으시고 계시죠? 2004년, 5년 이때 빌리 그레함, 여기 아까 영상에 나왔던 빌리 그레함의 이 자손 중에 한 명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해운대에 왔었어요. 그것이 2004년, 5년도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저는 참여자였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해운대에 모였어요. 부산은 다시 그 운동을 일으키자고 얼마 전에 그 운동을 했어요. 거기 이제 이찬수 목사님도 얼굴을 내미시고 했죠. 주 설교자로. 시대의 위기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마음도 안 가고 이것이 어렵고 이렇게 기도는 못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요? 근본적인 변화를 좀 주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가. 그렇더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늦춰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그렇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는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큰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엄중함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내 걸로 끌어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틈의 선자로 중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금 늦춰주십시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믿는 자가 늘어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다음 세대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세상의 축제를 맞이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라 그러니까요. 예, 다음 세대. 그러니까 오늘 교육위원회 할 때 다음 세대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의 참된 의미를 이제 되짚어 봅니다. 엘리사가 다음 세대를 키웠다는데. 다음 세대의 의미는요, 물리적인 나이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물리적인 나이의 의미가 절대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위에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청년들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것은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그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진정한 의미 이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자를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나이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때의 엄중함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각성시킨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나이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직결된 게 아닙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각성시켜서 사명을 감당할 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를 예수께로 이끌어서 그를 사명 감당자 세운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내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인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 자기는 40대인데 할아버지인데 40대예요. 같은 나이예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돼요? 영적인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사람, 자기를 훈련시킨 어떤 사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럽에서 예전에 이 개혁교회에 있었던 대부제도인 거죠. 어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거나 훈련을 받으면 그를 아들처럼 입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보면 할아버지보다 오히려 그 자손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해요. 가능한 일입니다. 중생은 나의 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갖는 다음 세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 증거에서 데려와서 그를 각성시키고 훈련시켜서 사명자로 세우면 그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충성된 어떤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 그때 사도 바울이 염두했던 게 나이 적은 사람 순으로 다음 세대 세우라는 게 아니죠. 누군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세대가 또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1세대죠. 또 전하면 복음의 2세대죠. 또 전하면 복음의 3세대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시대를 분별할 능력을 주께서 주시길 간구하고 그가 각성해서 그래서 중보자로 서고 사명자로 서는 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아니죠. 비전제일 교회는 이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헌신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주체 때 누군가를 모셔와서 그가 단순히 복음을 듣고 행복하고 그리고 병이 낫고 모든 게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시대적인 사명 앞에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다음 세대로 그가 서기를 그런 놀라운 사역이 비전절 교회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중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그런 중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죠. 그런 영적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 그러나 지금도 충분히 뿌듯합니다. 여기 출신 선교사님들이나 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뿌듯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회나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일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요. 주연으로 빛나고 있지 않지만 시대를 위해 중보하고 막 앞서는 주연으로 빛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5장에는요. 시대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부르심을 깨닫고 자기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한 조연들이 나와요. 참 멋있는 사람인데 감춰져 있습니다. 5장 3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5장 3절 보실까요?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여인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이 됩니다. 여종이. 그 여종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 주인 나아만이 나병에 들었다는 얘기를 알고 그리고서 3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여주인에게. 나아만의 아내겠죠. 뭐라고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13절로 가보실까요? 13절.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 장군이 지금 화가 되게 나서요. 감히 집까지 게 뭔데 와서 직접 나를 치료해야지 강에 가서 씻으라고 건방지게 종을 보내서 얘기하냐라고 화가 끝까지 나 있는 상황인데 13절에 그의 종들이 얘기합니다. 더한 일을 시켜도 못하겠습니까? 라고 목숨 내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연들이죠. 주연으로 빛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조연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요? 노예로 있지만, 종으로 있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분별할 지혜, 시대적 엄중함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를 기다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멋진 조연들이죠.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때가 됐을 때 권유했습니다.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때가 됐을 때 권유했습니다. 내 주인이 엘리사에게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이시여 나아만이여 한 번만 씻어보지 그러시오.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모두가 거창한 일, 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가 돼서 나라를 구하는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분별하고 우리 자리에 서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권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권유할 수 있어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권유할 수 있어요. 예수가 진리라고 권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이 조연들이 했듯이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참 빛이고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고 권유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유가 나만을 살렸고 민족의 전쟁을 늦췄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했고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소망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권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 가방 메고 버스 정류장 저희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딱 나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한 70대 된 이 노모 두 분이 여자분인데 서 있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한 분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복음 증거가 끝났어요. 예수 믿어봐.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말이 짧으시니까 복잡한 내용은
못하고 그렇게 권유한 거죠. 그냥 예수 믿어봐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상대방이 정말 매몰차더구만요. 반론을 제시하는데 정말 매몰차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면, 아이고 뭐 우리 집에 아픈 애가 있는데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도 않더만, 대개도 아들내미가 기도하는데 뭐 앞길이 피어 어떻게 하면서 막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막 뭐 기도를 들어주시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여태까지 믿고 나한테까지 교회 나오라고 하냐고 막 쏘아붙이는 겁니다. 이분이 너무 무안해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얼굴이 하얗게 돼서 둘이 같이 버스를 타셨어요. 저도 그 버스 탔습니다. 근데 타가지고 제가 복음을 권유하던 그 여자 그분 뒤에 앉아서 안쓰러워서 뒤에 앉아가지고 이분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분이 기가 꺾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저 여인을 통해서 한 권유는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권한 그 권유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으십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걸 전해 들은 여인이 간절하고 다급하고 절실할 때 그 마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언젠가 싹이 날 거야. 네가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하지 마. 권하십시오. 네, 한 번이라도 좀 권하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권하십시오. 안 듣거나 또는 들을 길을 닫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싫어해도 우리는 권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진리 짚어보고 마무리합니다. 첫째, 저희는 선지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때를 분별할 눈과 귀와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중보자로 선지작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생명 축제는 10월 6일 지나고 오래 지나면 지나갈 일이지만, 그러나 저희는 계속해서 시대를 위해 중보하고 그 틈에 서서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틈에 서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고 심판을 늦추고 이 땅에 임할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임할 모든 일들을 늦추고 회개할 기회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회사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끼치도록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젊은 사람들을 바라봐서 다음 세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 각성치 못하고 있다면 그를 깨우는 것은 다음 세대를 깨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하십시오. 권하세요. 제가 이 청년들 사랑방 신방하면서 2번 요 앞에 무소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간 목적은 2가지입니다. 사랑방 신방을 하기 위해서지만, 그러나 영수증을 받아서 무소 사장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무소 사장은 이름이 뭘까? 무소 사장의 이름을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가서 팔아줘야 돼요. 그러면 영수증이 나오겠지. 거기 이름이 있겠지. 있더라고요. 대표니까. 언젠가는 권할 기회를 갖고, 안 들으면 또 권하고, 안 들으면 또 권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은, 저는 요 앞에 가서 슈퍼 사장한테 이름을 물어가지고 슈퍼 사장 이름을 알아내겠습니다. 잘 안 나와요. 동네 아무리 권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러나 권할 수는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종들이 그렇게 했을 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권할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구원받고 영생 얻고 풍성한 늘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